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8복 중에 5번째 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4가지 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는가 4가지 먼저 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복으로 또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소리는 금방금방 나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우리가 목말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움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한다. 즉 만족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4개의 복이 더 남았는데 4번째 복까지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은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죠? 간단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산상수훈이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장 자기가 감명 깊게 보고 있고 가장 믿고 있는 문장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수가 되는 이 8복.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의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이 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좀 딱딱해질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아, 그 사람은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만 구한다. 여러분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까지 갈 수 없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의까지도 못 가면서 의로운 척이 돼버린다요. 그런 의로운 척하는 게 바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꼭 성경 말씀 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깊은 묵상 가운데 만들어낸 문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죄가 보입니까? 죄인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죄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런데 죄인은 보이니까 미워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해코지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죄인 취급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빠뜨릴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긍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겼더니 그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통용은 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다 잘해줘 봐야 소용없더라, 이거예요. 내가 후배들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걔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여러분, 그런 아픔과 기억이 있는 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전을 떠나기 전에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이 긍휼에 대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긍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긍휼이 무엇인가? 먼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 이 단어는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긍휼과 자비와 연민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단어, 이거는 히브리어의 라함에서 나온 겁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긍휼 동정으로 쓰이는데 어디서 솔직히 나온 말이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레헴이란 말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모태. 모태가 뭔지 아시죠? 예, 아이들 밥, 그 방이요, 방. 예.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는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여자들한테 유리하겠다, 그죠? 긍휼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젖먹이를 가진 엄마들은, 물론 우리가 젖먹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 중에도 마음의 병이 걸려가지고 그 아이를 버리거나 그 아이를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 모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은 이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딱 보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한번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단어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 창자까지 이르기에 감동하다, 이런 마음에서 나왔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그 어원을 파고 들어보면 창자라는 어떤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는 자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창자라는 자궁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저 창자라는 단어가 저기도 보니까 단장이라고 나오죠. 단장, 그러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 교회 올 때 단장하고 오시잖아요. 그 단장이 아니고 저 단장은 뭐죠? 단장의 미아리 고기, 고개.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할 때가 바로 저 단장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저 단장이라는 게 장을 끊는 듯한 슬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원이 있더라고요. 진나라 환원 장수가 총나라에 가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할 때, 정벌하려고 할 때 양쯔강에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강 기슭에서 어떤 어미, 그 원숭이처럼 보이는 원숭이가 백리를 따라오더래요. 백리를. 그래서 이 배를 육지에 붙였더니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들어오면서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장수가 너무 신기해서 이 장을 한번 이렇게 해부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 그게 바로 단장이에요, 단장.
여러분, 우리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자가 끊어지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기처럼 품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사랑에 있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먼저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은 이걸 듣고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겁니다.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 말이 맞습니다. 모세가 쓴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히브리인들의 유일한 사형제도인 돌로 치라. 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서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긍휼, 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좀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는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잘못됐다고 그렇지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것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죄는 안 지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하면 된다. 예, 그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죄는 어떻게 안 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치랬더니 아무도 못 치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 없으니까 예수님이 치셔도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죄의 잘못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것도 이게 긍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1만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많이 이야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데요. 1달란트만 해도요 몇 억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면은요,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봤을 때 연봉을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5일 근무했을 때 25만 년, 25년이 아니고 25만 년 모아야 돼요. 계산해 보면 구조예요, 구조. 뭐 정부 예산에 뭐 국방비 몇 조 하니까 여러분 조를 만만하게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웬만한 봉급이요 25만 년 벌어야지 구조 모아요. 이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동네 값이에요, 동네. 아니면 뭐 작은 나라 값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생각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멱살을 잡고 자기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거 안 갚을 때까지는 너 못 나온다, 네 자손들까지 갚게 하라, 막 그렇게까지 협박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용서해줬던, 탕감해줬던 그 왕에게 들렸던 거죠. 어떻게 됐어요? 잘못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여기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리어 묶어놓을 게 아니라 풀어주고 열심히 벌어서 갚어. 그래도 갚을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갚게 가두고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마다 외우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도 그 죄를 사해 주겠다고, 내가 그들을 죄 사한 것처럼 나를 죄 사해 달라고, 무슨 용서도 안 해놓고선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들의 용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맞죠?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100점은 없다 이 말이에요. 99.9도 틀렸어요. 아무리 이 좋은 물이라도 여기다가 똥물 하나 떨어뜨리면 저 안 마셔요. 100%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여겨야 됩니까?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사실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고 나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보고 참 어렸을 적엔 그렇게 같이 놀고 생각도 나고 그랬을 텐데 그냥 그 순간 이렇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그 정말 피부치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가다가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라멕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부인에게 와서 자랑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래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소년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 창세기 4장에 자세히 나오지만 제가 이걸 짧게 줄이면요, 그 라멕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소년을 죽였지만 자기 조상 가인보다 자기는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얼마나 해코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소년을 죽이고 그렇게 떳떳하거나, 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조롱할 이유는 없잖아요. 창세기 4장 22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라멕이 한 말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인 죽이지 마라, 7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내가 소년 죽였다고 나를 죽이면 너는 77배나 받을 거다. 여러분, 이 77배라는 말은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77명을 죽이겠다, 이런 말도 돼요. 네가 나를 죽여? 그러면 너희들 가족 중에 77명이 죽을 거야, 이런 저주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라멕이라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라멕 같은 사람이 많아요. 남한테는 그냥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했던 것은 그냥 조그맣게 보이고, 그러면 좋죠, 그죠? 남들이 한 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는 조그맣게 보이고요. 결국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갈수록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라멕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인데 이제는 77배가 아닐걸요? 77,770배로 이제 갚아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사람을 무슨 벌레 죽이듯이 죽여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국률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국률이 여기는 나라예요. 국률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가 이제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의를 위하여 쓰십니까? 아니면 국률을 위하여 쓰십니까? 전 둘 다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국률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요즘에 국률한 마음이 없지, 누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그러면요,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배라도 고파서 눈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메말랐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국률에 대하여 더 설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고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률이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먼저 눈길을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국률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누구에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받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국률이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들을 국률이 여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잘 죽기 위해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제가 볼 때 잘 살기 위해서예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 갖고 같이 본다면 국률이 여기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국률이 여기십시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말에 나 혼자 잘 산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그래, 남들은 뭐 죽어나가고 남들은 뭐 어떻게 돼도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제가 예화를 들 필요 없잖아요. 들까요? 네, 들게요. 어항 안에 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 상대 고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질투가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인 고기도 얼마 있다 죽었어요. 왜요? 그 물이 오염돼서. 뭐 그런 예화 많잖아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요, 나 혼자 잘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나도 그걸 원하고 사람들도 원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요, 된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또 끝이 없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보는 데서 사람들 긍휼히 여기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것도 위선인 거예요. 진정으로 그냥 긍휼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을 우리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는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랬어요.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죠? 성경에 그 내용이잖아요, 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받았어요. 우리가 탕감해줬다는 건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복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저기에 나온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싫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고통스러운 외침 속에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지나온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던 자리가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지나간 그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고, 그전에는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순간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요, 로마서 9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 말씀은 기가 막혀요. 원하고 다름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좀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경찰한테 대드는 거예요. 누군데? 그러면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대기업 사장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경찰들이 그냥 골치 아프니까 보내주자 그러든지 뒤에서 좀 받고 한다든지 그랬던 아주 옛날의 이야기가 우리 기억나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철없는 아이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다? 우리 아버지 힘세다? 아니요.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 좀 세도 그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물론 죄 짓는 데서 그래서 참 곤란한 일이지만,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 아버지의 긍휼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 나가가지고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처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을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외롭지 않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되세요? 그것도 돈 없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갈까 봐 걱정되세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긍휼히 사람들을 여기고 있는가예요.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갖고 있어 봐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거 지키려고.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주변에 와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려고만 할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라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겠어요?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그 죄인, 그 몹쓸 짓한 그 자식들도 내가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마주 신뢰하고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호르몬 떨어지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돈 떨어지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배신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모욕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을 해쳤다, 그럴 수 있는데요. 가장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그 사람에게 한 짓은요, 그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우리가 과실로 해코지도 할 수 있고, 또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동물 취급을 한다든지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잠재적인 모든 죄가 다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부정하고 저를 무시해도 기분 나쁜데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부족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형편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셔가지고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태신자 그 사람 이제 횡재했어요.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은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여러분들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8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